요즘 철야가 점점 사라졌죠. 철야 많이 안 하고, 또 산기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또 기도원들이 이제 점점 비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겪는 지금의 현실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느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더 신앙의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또 한 번의 부흥의 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진실로 우리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악법들이 발휘되고 있죠. 또 신학교는, 최근에 어떤 신학교는 풍수지리 과목을 개설을 하려다. 네. 풍수지리는요 일반 대학에서도 안 해요. 그거는 신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수업 계획서가 올라와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걸 발견을 못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사주팔자 명리학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라는 걸 보면은 속이 상합니다. 또 북한에 있는 영혼들 계속 그 공산정권 치하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죠. 우리의 사명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본문의 상황을 좀 마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출애굽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대개 출애굽 본문의 스펙타클한 그 이야기에는 익숙해져 있어도 이 사위와 장인의 만남, 이 이야기는 썩 잘 주목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 본문 안에는 모세의 삶의 일대기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잘 반영해서 짓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자마자 여러분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이름이에요. 이 출애굽기 1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낸 다음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그 타이밍입니다. 이드로는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출애굽의 그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한 그 스토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아멘. 자,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설명을 다 들은 이드로는 자신의 딸이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8장 2절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자, 둘째 아들 이름은요?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와 둘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 달라도 너무 다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이방에 객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모세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의 궤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 죽이죠.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요. 표면적인 이야기만 쓱 보면 아, 모세가 도망쳤구나, 이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모세는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잠시 출애굽기 앞장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이거든요. 우리 2장 21절 말씀,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주시고 혹시 자막이 있다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게르솜,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의 객이 되었다, 이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처한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비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게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죠. 근데 하루아침에 척가살이 신세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한번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여러분 누구 양을 치고 있습니까? 네,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내 양 돌봐도 서로를 형편해. 예? 지금 장인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짐승과 지내는 직종은 천한 직종으로 여겨졌어요.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백정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목동의 신분으로 추락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재산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이상은 썩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의 사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쫄딱 망해서 최저 시급 알바로 주유소에서 이제 기계 세탁 끝나고 그거 차 걸레로 닦아주는 일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로울까요? 평안할까요? 처음부터 그 일을 하면 별로 괴롭진 않아요. 원래 나는 뭐 이 일에 하나님 주신 직분이다 하면 되는데 한번 기업을 주물러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세월과 시간을 모세는 무려 40년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된 인생이에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인생을 이게 내 위치야, 양치는 게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그네된 인생, 나는 버려진 인생, 내 인생은 비참한 인생. 그 모세의 가치관과 생각이 반영돼서 지어진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국에 나그네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후에 떨기나무 앞에서 불러 세우신 후에 신을 벗기시고 새로운 소명이라는 걸 주세요. 그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꺼내라는 거예요. 이 소명 앞에서 모세는 몸부림을 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난리를 쳐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근데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저 이제 떠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아유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바로 갈 것이지 뭘 또 장인한테 얘기를 하고 가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처가살이 신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다음에는 누가 이 양을 키울 겁니까? 그렇죠. 누군가 키울 거예요. 네. 말은 해주고 가야죠. 네. 자, 근데 이 말을 할 때 요때 십보라와 아들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자, 지금 출애굽기 4장 본문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의 아내와 아들을이라고 단수로 나오지 않고 아들들로 나오는 걸로 보아서 게르솜 동생이 있었던 겁니까? 엘리에셀 태어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 당시에 십보라와 아들들이 분명히 모세와 함께 애굽 여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누구랑 같이 있나요? 집에 와 있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십보라와 그 아들들은 무슨 이유로 중간에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놓치지 마시고 이 순서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논지는 뭐냐면 십보라와 아들들이 언제 이드로의 집으로 돌아갔느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금 아들들이라는 말로 엘리에셀을 분명하게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서 게르솜을 낳은 이후에 엘리에셀을 정확히 언제 낳았는지는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굽에서 출발하기 그 전에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을 출생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자, 성경에서는 게르솜을 낳은 후에 모세의 소명 사건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럼 추측컨대 엘리에셀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셨죠? 출애굽기 4장 20절의 상황은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전이거든요. 애굽에 떠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애굽으로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지금 장인 되시는 이드로에게 저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이제 갑니다. 지금 요 말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일 수 있을까? 이거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이전에 모세의 40년 전에 살았던 그 살인사건 그거를 추적하고 있었던 바로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다. 단순하지만 아주 깔끔한 해석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세가 소명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굳게 믿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반영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둘 다 타당한 설명이지만 저는 이 두 번째 견해에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목숨을 노렸던 그 바로가 없어졌어도 여전히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국에 나그네 된 상황이에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민족과 나는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모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도의 소명을 분명히 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분명히 한다면 망설이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낙심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베풀어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예비해 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나라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식의 비관적인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란이 지금 부흥하고 있죠. 그 시끄러운 나라가. 나이지리아 밖에 속에서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촛대는 세계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는 불멸의 촛대입니다. 그 촛대는 여전히 지금 이 기도 본부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촛대는 영원히 타오르는 촛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 하나님의 촛대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기도로 하나님의 불병거를 동원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모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길래 첫째 아들 이름은 이방의 객, 나그네 신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원래 모세는 애굽에서 막 도망쳤던 그 당시에 자신의 처지를 두고서요. 타국의 나그네 된 신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은 다음에는 그 40년 전의 사건이 게르솜이 아니라 엘리에셀로 이해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게르솜에 계세요? 엘리에셀에 계세요? 엘리에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소명을 받았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상황이 엘리에셀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거룩한 방파제에서 홍호수 목사님께서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청소년 부서 아이들을 집회를 하셨어요. 중독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부흥의 집회를 했는데 제가 강사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지금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부르는 그 CCM 곡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얘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CCM을 배우는 것보다 그래도 이 친구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찬송가를 반복해서 이제 그냥 찬양을 불렀어요.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감동이 있어서 혹시 이 가운데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한 친구가 있다면 올라와라. 그럼 안수 기도해 주겠다. 한 2명 올라올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르르 올라오니까 이거는 분명 감정의 격동에 힘입어서 이거 얘네들 실수하는 거다. 이 사사의 실수를 반복해서 큰 서원 이거 잘못 서원했다 큰일 난다. 그래서 다시 선포를 했어요. 내려가라. 너네는 주의 종이 되면 안 되고 잘 들어라. 지금부터 주의 종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소년보 목사님처럼 감옥 갈 각오가 돼 있거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처럼 죽을 각오가 돼 있거나 이런 사람만 올라와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더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던 애들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소망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애들만 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도 무슨 전교조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망쳤다, 뭐 온라인 무슨 이 쇼츠 때문에 아이들 뇌가 불타서 이제 뭐 전두엽이 이제 마비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 다음 세대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은 다 있더라고요. 네? 자녀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세요. 아, 내 아들은 왜 장가를 안 가나, 내 딸은 왜 시집을 안 가나. 그 신앙적 가치관에 맞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대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혼전순결도 안 지키고 다 타락하고 술 담배하고 문신해서 없대는 거예요. 없긴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안 하고 혼자 막 날뛰면은 모세처럼 40년 광야에서 양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게르솜이구나. 나는 게르솜이구나 이러다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부터 구원하셨구나.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벌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그 이후부터 이제 모세가 아주 직격으로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을 출애굽 안에서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 첫째로 잘 알다시피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죠. 그런데 곧장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이. 네. 자,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요. 치던 장막도 걷어내고 어디 이동해야 될 판인데 장막 치고 있어요. 애굽 병과 말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저 애굽의 군대의 병거의 말 발굽 소리가 두구닥 두구닥 달려와요. 400년간 종사를 했는데 잡히면 절반은 죽이고 나머지는 또 노동력으로 쓰겠지. 바로라면 그러고도 남아. 저 극악한 놈이 악에 받쳐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그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급박한 순간에 이 백성들이 무엇 하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원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지금 나온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모세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한두 명 항의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무리지어서 반기를 듣다고 나와요. 가뜩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무리지어 가지고 반기를 드는데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출애굽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는 그 모세의 믿음이 그를 민족 지도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모세는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랬기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2번 한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과감하게 신앙의 선포를 합니다. 그 결과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세요. 이걸 못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뭐 그 갈대가 진짜 바다가 아니고 그 갈대 바다다. 홍해가 아니고 갈대를 건넜대요. 아니 도대체 어떤 갈대면 애국 군대가 중요하고요. 뭐 강철 갈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안 믿기 시작하니까. 뭐 어떻게 그 많은 수가 이 바다를 건넜겠느냐.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홍해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거나 절체절명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으세요? 우리가 국가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런 마음 느끼죠. 저는 들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뭐 대진년이라는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죠. 공공기관에 노동신문이 들어가죠. 이상한 악법들이 발휘되고 있죠. 만상인데 자유롭게 낙태하라 그러죠. 동성애하는 그 행사를 그냥 버젓이 서울광장에서 하자 그러죠. 그걸 또 보호해주는 법안을 만들자 그러죠. 이게 무슨 세상인가 도대체. 저렇게 많이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댓글 중에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 우리 분명 성도님 댓글이에요 그거. 네.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게 망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쭈그러 앉아서 울어야 될까요? 한숨만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 모세가 선포했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금 나와야 될까요? 전 다시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 우리가 백성들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애굽 군대와 홍해 그 사이에 갇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부흥 한국을. 여의도 광장 찾는 거 경험했었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찾는 거 경험했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여 건축하는 경험을 했어요. 평양대부흥, 원산대부흥에 수많은 회개운동, 통회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받고 예수 의지하고 그리고 그 힘과 저력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그 순간에 기도로 시작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불신하냐 이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진행형이에요. 앞에 있어요. 경험 중이에요 지금. 기적을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원망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은 인생의 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인생의 간증을 잊으면 쉽게 영혼의 침체기에 빠져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기를 타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차별금지법을 악법을 발의하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모이죠.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적들이 강하면 기도의 용사들은 더 들불처럼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란이 혼란 중에 있는데 왜 기독교 인구수가 더 늘어납니까?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박해하고 예배당 천장이 뜯겨져 나가는데 왜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계속 모일까요? 왜 북한의 저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삼자교회하고 계속 회유하거든요. 그럼에도 지하교회들은 계속 늘어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복음이 그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으면 애굽 군대는 못 건너와요. 눈앞에 애굽 군대가 보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근데 자꾸 현실 문제 앞에서 이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 처지를 두고 게르솜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타국에 나그네 되었다. 망했다.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할 그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의 홍해바다 반드시 갈라질 거예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문제, 이 국가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한가? 계시긴 할 텐데 나랑은 안 함께 하시나? 고통 속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런 절규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죠. 악법들 발휘되죠.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 무시받죠. 근데 여러분,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내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400년간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부르짖어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정치 위정자들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작 그들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왜 박해합니까? 기독교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박해를 한다고요.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 천적이 복음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구속하고 종교 탄압에 가까운 법안들을 뻥뻥 발의할까요? 우리가 만만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거라니까요. 또 모여서 기도할까 봐, 또 모여서 광장을 메어서 부르짖어 기도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막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하는 그 제스처에, 애국 군대가 동원된 그 병마에 왜 두려웠더냐고요. 여전히 불기둥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벨론 대제국의 왕도 다니엘의 기도 못 막았습니다. 바사제국 그 제2인자 하만도 모르드게의 기도를 못 막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를 못 이겨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애굽 군대도 모세의 기도 앞에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어떤 제국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죠. 영국의 PML이 존 녹스의 기도를 두려워했어요. 적대자 입술의 고백이에요. 나는 천만 대군보다 저 종교개혁자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영혼이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썩었다 어쩌다 목회자가 왜 그러냐, 그런 말 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도 그들을 위하여 진심 흘려 눈물 흘려 기도 안 했잖아요. 그들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 안 했잖아요. 비판할 자격은 기도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판할 자격을 갖추게 되시길 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나니. 그게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천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간증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신뢰하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분 불가능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절망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엘리에셀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잘 건넜어요. 이제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에 딱 들어섰더니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뜨거운 광야의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하루만 물이 없어도 걷지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사흘 길이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극한의 상황인 건 틀림이 없어요.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께서는 보통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를 많이 했죠. 합당한 비유입니다. 힘들게 고비를 넘었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처음 물을 발견했을 때 환호성 지르면서 너도 나도 물을 마시기 위하여 기쁘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마라의 물을 딱 마시는 순간 해갈의 기쁨이 아니라
미각을 상실시키는 쓰디쓴 쓴맛이 고통을 가중시킨 겁니다. 이내 그 고통이 또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 돼요.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함께 목록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24절도 함께 목록합니다. 백성이 자 여기서 원망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고집을 피우면서 불만을 토로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온 밤을 지새워서 중얼중얼 말하기를 반복한다 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원망 불평은 쉽게 말해서 밤새 징징징징징징 거린 거예요. 예?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갈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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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세 한 사람한테 그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만 징징대도 정말 듣기 싫거든요. 자녀를 키우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안 된다고 해도 달래요. 계속. 방금 안 된다고 했는데 징징징징. 모세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사람인데 자기는 안 목말르냐고요. 자기도 목말라 죽겠어요. 갈증나요. 갈증나 죽겠는데 물 없다고 계속 징징징징 대고 있어요. 열받겠죠. 반석 7반도 했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속상했을까 모세가. 근데 모세는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 안 쏟아냈어요. 이때 어떻게 하냐?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명하시죠.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물이 되었어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걸으며 영혼의 갈증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간혹 그 고통을 해결할 만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좋다고 나가면 이게 또 쓴맛이네요. 그게 꼭 내가 발견한 것만 꼭 마라의 쓴물, 무슨 쓴물 탐정기도 아니고 내 인생은 늘 쓴물, 고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살 소망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우리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 신세 한탄하면서 나그네 신세, 나그네가 그렇지 뭐. 그러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주님이 명하신 나무를 순종하여 던져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마라의 쓴물에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역사의 고백이 다시금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변화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쓴물에는 어떤 나무 던져야 될까요? 주님이 던지라고 명하신 나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 봉착해 있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를 던져 넣을 때 그 순간 마라의 쓴물 같은 내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인생을 강하게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아무 감흥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영원히 마라의 쓴물 앞에 갈증의 고통을 겪겠죠. 그러나 그 구속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이유요, 근원이요, 감동이라면 그 인생은 구원의 단물을 느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무를 모세가 던질 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던졌겠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 나무 뿌리에서 물을 정화하는 그게 나와가지고 그 효소가 나와서 그래서 그 물이 정화가 돼가지고 이 사흘 걸었던 이분들이 물을 잘 마실 수 있었던 거다.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게요. 사흘 동안 사막 걸으면서 광야 걸으면서 물을 못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에 박혀있는 나무를 뽑아요. 네? 그 더 큰 기적을 자꾸 만들어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상식적으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겠죠. 예? 그 나뭇가지, 그 나무 토막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꺾여진 나뭇가지는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나무예요. 홍해를 향해 내밀었던 나무, 지팡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나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나무죠. 그러나 홍해는 갈라졌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손에 들려있는 거라고는 이 지팡이, 이 죽어있는 나무 토막, 이거 갖고 뭘 합니까? 그거 갖고 다 해요. 주님은. 주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거면 몽땅 연필도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주여 오늘 나의 삶에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이 게르솜이 아니고 엘리에셀이 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 이 마라가 또 나오죠. 근데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처참히 실패하고 돌아오죠. 그 모압에서 실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 쓴물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쓴물과 괴로움 인생뿐이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백이 곧이어 바뀌죠. 전능자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여. 그러자 그의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 그 쓴물이 우리 앞에 봉착할 수 있어요.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발길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길에서 거룩한 길로 발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철야하자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까지 오기 힘들면 교회들 유튜브 요즘 잘 되어 있어요. 딴 거 보지 말고 기도에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흘러가야 돼요. 기도의 능력, 정말 그래요. 교인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누구부터 무너지는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부터 무너져요. 말은 많죠. 회의는 많이 해요. 근데 회의는 많이 했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길게 한 회의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기도했더니 회의는 5분이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회는 회의에서 가는 곳이 아니고 기도로 나아가는 곳이에요. 인간의 술수와 편법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로 발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 개입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드로에게 방문하러 가기 그 직전에 모세가 전투를 하나 치르는데 르비딤 전투예요. 이 르비딤에서 그 출애굽기 17장의 장면인데요. 성경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고도의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소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놀라운 전투예요. 어떤 전투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으면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황당한 전쟁이죠. 무슨 이런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기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그 모세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 지팡이
죽어있는 나무 토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에 불과한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붙여서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강대국인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에 성공을 했다라는 요 이야기를 당시 그 고대근동 사회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빅뉴스죠. 아말렉도 그 소문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저는 그게 더 이해 안 가요. 도대체 이 아말렉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나? 이게 아니라 관점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 하나님의 이끌어낸 백성을, 홍해도 갈라서 살아나온 이 백성을 무서워서 어떻게 대적하나? 그 생각이 들죠. 우리나 들지 아말렉은 안 들어요. 이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요. 애굽의 병거가 홍해 바다에 침몰되었다 소문 들어와도 아, 우리 군대는 달라,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강력한 강철이에요. 강철 무기, 철제 무기. 근데 그 강철의 칼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모세 손에 붙들려준 그 죽은 나무 토막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는 맨날 저들이 악법 발휘하면 그거 동의 청원해서 막기 바쁘고, 우리는 힘이 없고 미약하고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하나 이러잖아요. 그냥 그 싸움 대대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럼 이겨요 결국에. 뭐 누가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손편지를 썼다, 우린 더 쓰면 돼요. 괜찮아요. 네, 더 많이 쓰면 돼요. 손편지가 쉽네. 거뜬히 이기고도 남아요. 뭐 또 퀴어 집회를 한다더라, 맞불하면 돼요. 그냥 돌이켜라, 주님 앞에 돌아오라 선포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돌이켜요. 한두 명만 돌이켜도 그들이 휘청휘청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눈에 가시가 돼서 어떻게든 공포감을 조장해서 막겠다. 그게 되냐고요. 그게 더 기도하는데, 건드려 봐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은 비치용도 있고 다 이제 있어서 이런데 만약에 못 읽게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그 심리가 또 작동이 돼가지고 평소에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 불을 내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 지금 부흥의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언제 이렇게 위기감을 느낍니까? 저는 이 위기감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게 계속 평안해잖아요. 계속 뭐 새신자만 쉽게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는 놀이터 돼요. 또 떡볶이 축제하고 또 바자회하고 또 철야는 안 하고 그 가을 운동대회 한다고 또 싸우고 또 청팀 배팅 나눠가지고 싸우고 1구역 2구역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럴 정신 없죠.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악법 막아야죠.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맞서 싸워야죠. 지금 우리가 그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본부가 세워지고 기도의 혈류가 한국교회 곳곳에, 여러분의 진짜 소망인 게요, 한국교회가 도전받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지금 서울 거리를 차로 왔는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 켜진 교회들은 굉장히 적어요. 켜져 있었는데, 어떤 교회, 큰 교회 켜져 있었는데 1층만 켜져 있는데 카페만 켜져 있어요. 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근데 예수도 기도운동 오니까 무슨 골목이 이렇게 있나, 유일하게 이 골목을 밝히잖아요. 이 불빛이 저 북녘의 지금 깜깜한 어둠을 밝게 불태우는 강력한 기도의 불꽃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붙들어서 쓰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부가 나요. 모든 승부는, 기도의 격전지는 여기에 있어요. 골방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배의 터전에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맞서 싸우고 광장에 나가고 국회 앞에도 가고 하지만 승부는 어디서 났다? 기도의 자리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강철 모세가 손에 지팡이 들고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가 자신의 인생을 엘리에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이미 이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모세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집어들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사실은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이 아말렉 대군 쉽게 무력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단물, 그 쓴물,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상황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진짜 간증이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이 자꾸 성경에 오류가 있대요. 오류 없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신학자 입술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불신하고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는 영원토록 경험을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기록된 모든 그 구원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장자의 이름 게르솜이었어요.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그 현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앞에 그가 섰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입은 다음에는 40년 전에 그 사건이 게르솜이 아니고 내가 나그네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끌어내신 도우심의 사건이었구나. 엘리에셀로 이해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그때부터 사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고 바로의 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윽고 소명받은 모세는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털푸덕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방에 나그네된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 주 되신 걸 믿으면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은 구원의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말이 반론으로 오더라고요. 현실 감각 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현실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인정해요. 저는 현실 감각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아니 누가 20대 때 개척해서 넘어졌는데 30대 때 뭐하러 또 개척을 해요. 굉장히 현실 감각 없죠. 근데 저는 현실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요. 나만 고난 속에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왜 나만 고난 속에? 다 고난 속에 있죠. 주님은 근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짊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절대 고난 보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 보죠. 그거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 받았어도 모세의 삶이 바뀐 게 없잖아요. 타국에 나그네된 신세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게르솜을 엘리에셀로 읽을 때 인생의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엘리에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진짜 현실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마라가 단물이 될 것이고 아말렉의 칼이 지팡이 앞에 무력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일순간에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은 단순한 환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한 준비 작업인 줄로 믿으시고, 이제 이거를 확신하고 소망으로 품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의 활시위를 당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주옵시고, 주여 게르솜과 같은 내 인생을 주여 엘리에셀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국가적 상황을 게르솜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로 해석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가라지와 알곡이 나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점이 되었사오니 주여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셨는 줄로 믿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등불들을 태우게 하시고 이 기도의 불빛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분격 땅에 어둠의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개성 함경 신의주 청진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주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주여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본부에서 아버지 기도의 펌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혈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혼란한 이 시대를 주여 아버지 하며 하시오니 악법들은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학생 인권조례 철폐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포괄적 자멸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주여 일으켜주사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아말렉 대군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의 불꽃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만이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주여 성령의 기름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지팡이만 들여올려도 아말렉 군대는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어오니 우리가 기도의 팔만 불을 열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골방만 불태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어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홍해를 갈라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눈물은 주여 씻어주옵시고 구원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야 할 소망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불씨를 불태우는 우리 하늘의 용사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주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마라의 쓴물들을 주여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꿔내는, 그렇게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들을 두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약해질 때 많습니다. 모세도 그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 앞에 약해지고 위축될 때 있는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그래서 손양원 주기천과 같은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과 그 시대를 돌파해내는, 그 시대를 살려내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도 있게 하여 달라고, 깨어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육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신학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복음 중심적 신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고백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세속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기쁘시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깨워 주옵소서.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철야에 열심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산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늘의 불병거를 동원하는 주의 군사들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워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목숨 건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여 하늘의 금촛대를 불태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게르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딱 나그네 된 인생,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을 이제는 엘리에셀로 해석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도구로 나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고 일으키기 위한 기도의 용사로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는 줄로 믿으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심장부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불씨가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양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기도의 횃불이 저 북녘 땅에도 옮겨 붙어서 아버지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속박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통일한국 복음 통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외면하고 이 사역에 충성되지 못하여 행했던 이전의 모습들을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 북녘 땅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영혼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갖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구출해내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시금 기도의 불씨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들도 일순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오니, 그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